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힘든 분들도 많고요. 또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걱정, 근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자녀들도 학교 다니는데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사태가 마무리가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아직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네. 염려라는 말은 메나무네오라는 말인데요. 걱정, 근심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6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2번 하셨습니다. 26절 중반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또 32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야말로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신 그러한 아버지이신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 친구 중에서 5대 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5대 독자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늘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때 자가용을 타고 학교를 왔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운동장에서 아니면은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이를 보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 학교가 끝나면 이 아이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5대 독자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소풍을 가는데 아버지가 같이 와요. 그래서 4학년 때 사진을 보면은요, 선생님이 2분이에요. 담임 선생이 1분하고 이 아버지 1분하고 항상 그렇게 같이 다녔어요. 선생님도 다 이해를 하셨죠.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5대 독자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아버지가 분명히 하늘 아버지라.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는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얘기죠. 그러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참깨를 심었어요. 밭에다가. 그래가지고 참깨를 거두어서 이제 거두어서 교회 마당에다 말리는데요. 새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어떤 새가 오겠어요? 특별히 비둘기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애쓰고 농사를 했는데 비둘기를 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쫓았어요. 근데 이게 되나요? 비둘기가 사람이 안 보일 땐 또 오는데요. 보일 때는 또 도망가고 그러다가 제가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세요. 새들도 그래야 먹고 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 여러분,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새들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5대 덕자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나?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키를 염려한다고 키를 크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자. 우리나라 자는 30cm입니다. 이스라엘 자는요 45cm예요. 한 자 그러면은 한 규빗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45cm입니다. 아무리 염려한다고 45cm를 크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이제 간을 이식받아 가지고 2달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해요. 그래 가면은 항상 체중하고 키도 잽니다. 혈압도 재고 피를 빼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요. 근데 키를 항상 재는데 잴 때마다 목을 막 뺍니다. 키 잴 때. 그런데 항상 키가 변하질 않아요. 안 크는 거예요. 아무리 목을 빼봤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염려한다고 키를 크게 할 수 없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키를 크게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헤리키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수명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 자라는 말은 패신이라는 말인데요. 시간. 구약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한 뼘같이 하게 하시고 그 한 뼘이라는 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패신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다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세번역 성경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의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NIV 영어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 수명을 1시간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6절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흰머리 하나도요 내 마음대로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참 연약합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느니 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세요. 백합화는요 수고, 길쌈은 옷을 짜는 것을 길쌈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입었던 그런 화려한 옷들, 정말 멋있다고 보아졌던 그런 옷들도 백합화 이 꽃 한 송이만도 못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요 옷이라는 것은요 지금은 옷이 흔하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옷이 없었습니다. 참 옷을 구하기 힘들었고요. 그러니까는 이 옷감이라는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 벌 아니면은 두 벌이에요. 그게 이제 밤에 자면서 이불도 되고요. 그게 재산이에요. 그러니까는 전당을 잡히면은 돌려주라는 거죠. 저녁 되기 전에. 그만큼 옷이 귀중했어요. 그런데 이 귀중한 옷, 솔로몬이 입었던 옷은 더 화려하고 귀중했겠죠.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입히신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영화롭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대신요 7장으로 넘어가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자꾸 우울증만 생기고요. 또 마음만 깔아앉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실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나?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들풀을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 백합화에 이어서 들풀을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풀은 그야말로 천한 존재예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들풀조차도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들풀까지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실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그냥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내 마음이 아픈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픈 것도 아시고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또한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잖아요.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면 어릴 때는 얘가 왜 우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배가 고파 우는지 아니면 불편해서 우는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세요. 왜 아파하는지, 왜 울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때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아시고, 나의 연약한 것도 아시고, 나의 모난 성격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 교회 형편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아시고, 할렐루야.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끝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죠.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원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는 다 내려놓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이 험한 세상도 이길 수가 있고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더욱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시고 그 나라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늘 아버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